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어린이 예배로 드렸죠. 네, 어린이 예배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잠시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가서 만졌던 그 행동은 당시에는 조금 미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능력이 있고 뛰어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지도자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 같은 통설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너는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칭찬을 하셨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부족했고 또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방법이 미신적이었든 어떻든 그렇게 좀 서툴렀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들 한번 쭉 돌아보시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모든 내 믿음은 100% 순수하다고, 100%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의 기도 속에도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하고 불신도 들어있고 의심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다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저렇게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우리는 대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를, 그리고 주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못난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어리석은, 그 욕심 많은 우리의 바람대로 그 상황을 이루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내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께 다가가는 그 방법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 간절함을 아름답게 보아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간절함?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그 여인처럼 정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무작정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소리 질러보자, 이렇게 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밤이 되면 학교 기숙사 옆에 있는 산으로 산 기도를 하러 가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따라오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라고 자리 잡는데 가더니 자, 저기 나무 아무거나 하나 골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왜 고르라 그러나 그러고 저는 큰 나무가 있길래 가서 옆에 섰더니 야, 그게 뽑히겠니? 막 그래요. 자기들은 가지가 요만한 나무 이런 거 잡고 밤새도록 나무를 흔들면서 왜 흔듭니까?
뿌리가 뽑힐 때까지 흔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이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주여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눈치 보고 적당한 나무 붙잡고 주여 하면서 저도 흔들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간절함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죠? 될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간절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오해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간절함이 없나 보다. 그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정죄합니다. 네가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해서 그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2해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그 말씀에서, 그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믿음을 높여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그 여인도 또 우리도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의 그 작은 믿음마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실 정도로 그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지난주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어떤 기도에 응답받는 공식처럼 그 본문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지난주 우리가 저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몸이 스치거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짐을 당하면 그 당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당시의 율법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몰래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진다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는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뭐야? 또다시 간절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원한다면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 감추고 싶은 그 더러운 것들, 절망적인 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나가서 남김없이 꺼내놓는 것. 그리고 그 여인처럼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내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믿음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던 그 외로웠던 여인이 필사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만지자마자 그녀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여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여인이 만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게 돼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열광하며 따라다니던 무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철저하게 외면받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바로 결정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본문을 이제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 이렇게 보실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좀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구원을 얻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오병이어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설교가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설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또 오병이어 설교구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훈은 되게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락을 바친 그 어린아이처럼 저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주님께,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 바칠 테니까 주님, 뭡니까? 그 다음은 공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여기는 그 오병이어가 한 12,000명이 먹을 정도로 불어났으니까 제가 드린 이 작은 것도 한 30배, 60배 정도 좀 불려달라고.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볼게요.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에 정말로 크게 유행했던 한 광고의 화면이에요.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 강렬한 광고 문구가 온 국민의 머릿속에 남았던,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광고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건 무슨 선전 같습니까? 무슨 광고의 한 장면이라면 뭘 선전하는 것 같으세요? 새우깡이죠.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오래된, 저도 좋아하는데. 새우깡 광고 화면이고요. 자, 다음은 이건 뭘 선전하는 것 같습니까? 큰 곰 2마리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코카콜라, 유명한 코카콜라 선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자 되세요라고 써있는 이 광고의 이미지는 도대체 무엇을 팔기 위한 광고였는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하시고, 자, 모르는 척 해주시고,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네. 아까 앞에 화면에 보셨을 때, 새우깡은 보여지고, 코카콜라도 보여지는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건 무슨 광고인가? 이건 BC 카드라고 하는 카드 회사의 광고였어요. 그런데, 정작 팔아야 될 그 카드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자 되라고 하는 이 강렬한 문구 하나만 남아버린,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광고 문구 껍데기만 남아버린 아주 이런 광고였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본문이 주는 이 깊고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은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드린 헌금이 오병이어가 불어난 것처럼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하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오직 내 그 문제 해결과 이 배부름, 그 축복, 그것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 빈들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남자들만 5,000명,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진 한 1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눈이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죠. 네,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속으로 이제 몸을 피하셨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요. 자,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실 때 타시던 이제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수척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면 저기 위쪽에 우리 임수행 집사님이 타시는 빨간색 예쁜 차, 딱 보면 어느 분 차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 이번에 새로 구입하신 뭐 전기차, 이렇게 저 차는 어느 분, 저 차는 어느 분 하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시던 그 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이 그 배를 알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피해서 멀리 가지 못하시도록 일부는 그 배, 호숫가 주변에서 배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해서 올라가신 산 주위를 포위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깊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먼저 그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호수 건너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또 제자들은 그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 풍랑 일은 호숫가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건 밤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왕으로 삼기 위해서 밤새 기다렸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떠나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저 호수 건너 그곳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급하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네,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지켰는데 언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촘촘하게 포위망을 짜놨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그리고 배도 없었는데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막 묻고 있었죠. 자, 만약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흥분한 사람들에게 자식들, 내가 인마 무리를 걸어서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가뜩이나 그 기적, 오병이의 기적에 취해서 흥분한 사람들을 더 자극하게 되고, 아니 이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하신다고? 야, 그리고 어제 저기 갈릴리 바다 봤지? 막 파도가 치고 장난이 아니었잖아. 그 험난한 바다를 뚫고 걸어오셨다고? 야, 대박이네, 진짜 우리 왕이네 하면서 더욱더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마술 같은 대답 대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 빵을 먹고
너희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가 이거 아니냐? 진리를 찾는 게 아니잖아.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제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그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4가지의 동작이 있습니다. 4가지 동작. 자,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놨는데 빨간 색깔로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빨간 부분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저기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셨다, 주셨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또 주어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동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여러분, 제가 앞뒤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 말씀 보시죠.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셨습니다. 그리고 주어. 자, 그건 오병이어 때 말씀이고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말씀이에요. 보시죠.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나눠 주며. 네, 어때요? 동일하죠?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할 때도 이 4가지 동작을 동일하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리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빵을 찢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것, 그것을 지금 오병이어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던 그 시기, 그때를 표현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네. 왜 성경이 굳이 그 시기가 유월절 무렵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인가? 자, 유월절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생활을 벗어날 때 이집트 전 지역에 모든 장자를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고 심판을 거두게 되는 그것이 유월절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그 들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찢어서 무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찢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할렐루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습니까? 그저 어린아이가 바친 그 떡 몇 조각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나도 그런 방법으로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뭔가 해주시지는 않을까? 너무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철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께 떡을 드린 그 소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얘기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그저 짧게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떠한 그 소년에 대한 칭찬도 얘기도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심령에 제대로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던 우리의 이 왜곡된 눈을 십자가의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병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더 나눌게요. 자,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시간도 늦었고 배고픈데 빨리 우리 저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런 얘기가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우리도 빨리 사람들 보내고 회식하러 갑시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제자들이 펄쩍 뛰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아니 돈도 없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빵을 지금 저희 보고 어디 가서 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던 이런 제자들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런 제자들이 6장 41절에 보면 자, 빨간 부분부터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찢긴 몸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떡을 들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바친 그 빵과 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자, 나눠줄 때 수천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00명 됐을 거라고요. 12,000명이 먹을 만큼의 양으로 불어난 상태로 제자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들고 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바친 것을 기도하고 축사하셔서 나눠줄 때 이 양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었겠죠, 그죠? 늘어났다고는 해도 제자들이 그걸 손으로 받거나 바구니에 넣어서 들었다고 해도 드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격 좋으신 우리 오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어디서 지금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할게요. 몇 개나 드실 수 있을까요? 많아봤자 한 20, 30개지 않겠습니까?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그 양은 20인분, 30인분 아마 그 남짓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는 어떻습니까? 성인 남자 5,000명,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먹이려면 12명이니까 한 사람당 최소 1,000명을 지금 담당해야 됩니다. 1,000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손해 주신 건 몇 인분이에요? 한 20인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들고 그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막 떨리지 않았을까요? 욕먹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빵을 믿음의 손으로 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찢어서 나눠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이 빈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순간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 연약한 두 손에 맡겨주신 이 십자가 복음, 세상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내가 체험했던 것처럼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게 내가 나누어 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때 오병이어 들판에서 사람들의 배를 불리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생명의 떡을 먼저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면 요즘 같은 때,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그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찢어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나눌 때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한 주도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